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 이후에 우리 청년의 교제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들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신앙생활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증거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시종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가 비판, 판단, 정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제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부딪힘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지혜를 얻는 건 참 중요하겠잖아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신앙 그리고 견고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고 또 성경의 관점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판단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있었던 판단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 때는 언급이 되진 않긴 하지만 노아와 세 아들이 있죠.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아버지와 이 세 아들과의 사건 하나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이 함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큰 실수가 있었어요.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함의 자손들과도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함이 노아에게 했던 행동 그 하나로 인해서
이 함의 후손들이 받게 되는 어려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좀 본문으로 살펴볼 텐데 좀 색깔 피해 놓으시고요. 과거 구약 성경으로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좀 보면,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좀 약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26절에 보면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택해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길지만 직접 읽어드렸는데요. 이 방주에서 나온 그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족속이 이제 퍼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제 포도주로 술을 만들었잖아요. 마시고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서 했던 이 함이 행동이요,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두 형제가 누굽니까?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같이 흉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눈에 선하시죠? 어떤 상황인지 혹시 그려지시나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상태가 있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하체를 보고 나서, 부끄러움을 보고 나서 바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맨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을 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던 겁니다. 수치를 가리운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하체 안 봤다. 굉장히 어떤 느낌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하체의 부끄러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예우와 그 아버지의 허물로 여겨지는 그 모습을요, 마치 옷을 덮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옷만을 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점, 약점을 가리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삼형제인데 이 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하게 되고, 그 허물을 들은 두 형제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일을 다음날 잠에서 깬 노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제 말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떤 이제 말을 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복을 내리고, 가나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또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허물을 보고 그 허물 앞에 뒷걸음치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허물을 드러내는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함 전체가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자, 생각을 해봅니다. 허물을 덮는 것,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실제 다음날 노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후손, 이 함의 후손들이 받게 되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게 되고, 이게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 수치를 덮지 못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그에게 임했고, 실제 말씀 가운데 그게 성취되게 된 겁니다. 같은 세 아들인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는 역할을 했고, 한 아들은 허물을 들추는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똑같은 한 부모님, 한 상황, 한 가정에서 같은 배경에서 살았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달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 함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적었다. 형제들에 비해서 그랬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면 덮었을 겁니다. 이게 상대방의 수치와 약점이 나의 허물로 여겨지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덮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왜 사랑이 없었을까? 함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함에게 사랑이 없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비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스스로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실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죠. 여기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뒤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셈의 종이 되리라는 이 저주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하게 됐잖아요. 그대로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야벳의 종이 되리라는 이 저주가 또 실현됐습니다. 역사 가운데 헬라와 로마가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이 카르타고 및 두로, 페니키아 지역이죠. 이쪽을 정복함으로써 실현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허물을 정죄하는 것, 또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왔었을 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더 이상 그 행동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좀 가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웠고, 선생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만들고자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누가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예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 죄에서 완전할 수가 있고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잘 아시잖아요. 주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알고 계시고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살리는 목적이다. 율법은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건지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서 심판받게 할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니면 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 그 비판과 정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사실은 비판하는 마음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의 안으로 뿌리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나만 옳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판단이 사실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제에서나 어떤 소속에 있던지요, 거기에 있는 모임을 깨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격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 말씀 하셨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때서야 깨달을 겁니다. 판단가 먼저가 아니라 판단보다는 사랑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살다 보면 비판이나 판단 정죄가 안 됩니까? 됩니까? 솔직하게. 남을 나는 전혀 판단해 본 적이 없다. 아마 이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판, 판단, 정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와 100% 완전하게 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판한 일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든 고의적으로 일부러 비판을 일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이후에 비판할 목적으로 판단을 즐기는 분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목적을 두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마음이 원튼 원치 않든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쉽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흔하게 짓는 죄가 이 비판하는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할 수 있는 판단의 죄. 그래서 이 주제가 참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판, 판단은 사실요, 많은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오해로부터 오는 그러한 판단이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로 인한 큰 진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깊게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답을 내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었을까? 성경에는 이제 판단하는 것, 판단해야 될 것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비판과 그리고 분별력은 분명히 차별화돼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은 좀 차별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기에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야지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선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우리가 비판 판단과 구분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 말씀 안에서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은 비난하는 것 아니 비판하는 그 판단과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신령한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정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어떤 신령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도 속해 있고 또 신령한 세계도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곳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도 구분하지만 또 신령한 세계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양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또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헤아림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분별력 안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분별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들,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은 판단해야겠죠.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런데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들어왔다.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중참해서 또 교회 이름으로 교리적인 문제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게 맞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 교리적인 죄,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영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종류의 판단이 있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감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 생각과 맞지 않다, 내 경험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내 기준과 같지 않아서 자기 비유가 거슬리게 되고 이제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전도서 10장에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으로나 겉으로 드러난 것, 여러 가지 모양의 심판이나 저주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 침상이라고 했잖아요.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침방은 굉장히 은밀한 곳이잖아요. 나만 아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상태에서조차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조차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자꾸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일이 많아진다. 그런 횟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신앙에 시그널이 있는 겁니다. 적색 시그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내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닫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 점검해봐야 돼요. 몸에 열이 나고 몸에 힘이 없고 밥맛이 없습니다.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됩니다. 건강검진, 정밀검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닌 것인지. 바로 비판과 판단이 그런 영역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판단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켜야 될 입장인데 마치 우리가 재판장처럼 판단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합당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가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성장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미성장된 사람, 미성숙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나와 같지 않다 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셨어요.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 비판을 삼가해야 되는가? 이제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일단 판단을 하려면요. 그 객관적인 사실, 흔히 우리가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정에 있어 특히 사람에 관련되어서 내가 100%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내가 겪은 것조차도 사실은 사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겪는 것조차도요.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뀝니다.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은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준이요. 완만합니다. 근데 상대방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난 올바른 직선의 잣대를 가지고 되고 나에게는 고무줄과 같은 완만한 잣대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조차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도. 그런데 이제 보통은 다른 사람의 들려지는 이야기들,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전지하지 못하다. 항상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앞, 전, 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생각,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물론 척 보면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모든 것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든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사람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 치우친 판단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된다. 아주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나 죄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요. 내 기준과 들려지는 이야기라든지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함 그리고 근신함, 조신함을 가진 그것이 신앙의 성장된 부분입니다. 인격의 정도로 판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판단을 하면 안 되느냐라는 건요. 일단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고 주님이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판단만 한다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전도에 굉장한 장애가 될 겁니다. 계속 비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다면 일단 복음 전해지는 게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요, 일단 전도가 안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단점이나 약점으로 또 돌아와서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판단치 않으셨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또 판단을 하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요, 사실 구원받지 않잖아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익숙해질 겁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판단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않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판단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은 사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받은 겁니다. 너무나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과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너무 큰 죄에 속함을 받았고 큰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조금씩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보다는 나도 그랬었지,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들, 넓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점점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됐었을 때에 이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왜 그러면 판단하게 되느냐?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이 무엇이냐? 열매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못된 나무일 가능성이 있고, 열매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나무인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판단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이 계속 된다는 것은 혹시 내가 못된 나무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정죄하는 마음에서 사랑과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진 그 말, 그것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요,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만약에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된다거나 또는 사탄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되면 그 사탄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행하는 것, 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악한 귀신을 데려와 버렸잖아요.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이 없다, 말씀이 없다,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내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그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24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24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영광의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광의 왕인 그 주인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작업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주님께 속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새 양심이 들어왔잖아요. 선한 양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별 말, 막 욕도 하고요. 아름답지 못한 말도 막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내뱉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게 되면 이게 이제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덕이 안 되는 말이라든지 좀 거친 말이라든지 아니면 남에 대해서 흠집내는 말들을 하게 되면 이제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게 찔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세상, 천국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이 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도 질 줄 알고 각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컨트롤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요,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쌓이게 되니까 일단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속에는 누가 판단을 많이 하냐면 자기 기준이 좀 명확하신 분이 계셔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겠는데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겁니다. 보통 내가 강한 겁니다. 좀 센 사람 있죠? 강한 사람. 긍정적으로 센 건 괜찮아요. 강한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좀 세다, 내가 좀 기준이 강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시 마태복음 가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이 뭘 말할까요? 자기 기준인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자기 잣대가 너무 선명한 겁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 그리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 여기 비판과 헤아림, 이게 바로 자기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웬만큼 자기 것을 안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장이 워낙 강하게 되고 자기 기준을 못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안 맞는 즉시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본성을 알아버렸잖아요. 죄의 기질도 많고 본성적으로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아야겠다, 그게 안 맞구나라는 것을요, 구원받고 새 영이 돌아오게 된다,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다, 그 복음을 깨닫는다, 딱 마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게 맞는 것인지, 또는 나는 괜찮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걸 문제 삼을까, 또 상처가 될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 후순위에 있어서 내가 좀 참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좀 잠잠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라는 기준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고든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좀 더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느슨한 잣대는 상대방에게 돼야 되는데 나한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정교한 고든 잣대는 나한테 갖다 대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갖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잣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잣대를 갖고 계셔요? 나는 아주 곱고 완벽한 기준이냐, 아니면 느슨한 기준이냐,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잣대를 조금 상대방을 향해서는 좀 느슨하게 갖고 나를 향해서는 곧은 잣대를 갖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야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는 마치 뽕나무가 뿌리쳐 뽑히잖아요. 저 산에 옮겨서 심기를 할 때도 심기운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걸 뭐를 맞을까요? 정말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익숙했는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컸고 자기가 강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도 그러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긴지 아세요? 아가서를 보시면 아가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아가서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현은 대부분 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두 표현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누구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속했대요. 내가 일단은 더 크죠? 내 중심인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표현이 바뀌었죠. 나는 술람미 여인을 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에게 속했다. 그렇게 지금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에게 속했다. 아까 이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이제 솔로몬에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솔로몬에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는 딱 표현이 이제 딱 하나로 축소됐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즉 나는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솔로몬에게 속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입니다. 솔로몬은요, 예수님을 예피하고 있죠. 이제 내가 주님께 속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내게 속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께 속하고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나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시간 가면은 내가 주님께 속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속했다. 시간이 더 지나면요, 나는 쫙 빠집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오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누구 중심으로 바뀌느냐. 처음엔 나를 위한 사랑.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게 될 때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사랑으로 점점 성숙된 모습으로 넓어지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사랑의 정도라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도 있고 주님의 요구와 명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요구가 되고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것,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나는 내 뜻대로. 이게 이제 나눠져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딱 나의 모든 뜻은 주님의 뜻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신앙이 그리고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인 겁니다. 중심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일꾼을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랑과 판단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사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말씀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굉장히 신앙이 성숙된 모습이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참 부러운 신앙의 도전이 되는 표현 아닌 겁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기준, 나를 위한 삶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좋은 신앙인 겁니까? 여기 마태복음 다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보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보이겠죠. 없다라는 것, 즉 없다라고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는 것은 실제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키우게 된다면 분명히 큰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과 티보다 더 큰 죄가 파생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차이가 그거였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작은 것을 가지고 흠집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살펴버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삼켜버려요. 하루살이 조그만 걸 가지고 그리 중요하지 않는 걸 굉장히 문제를 삼아요. 하루살이를 걸러내잖아요. 11조 조그만 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율법 지도자들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갖고 걸고 넘어져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약대는 삼켜버리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때문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작은 것을 판단하면서 큰 사랑의 법은 어겨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을 밟으면서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내 에너지, 신앙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큰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것, 의로운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약대를 삼키는 행위거든요. 작은 것,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지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각사루라는 표현 아시죠? 교각사루, 소뿔 빼다가 소 죽이는 겁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 죽이는 겁니다. 형제자매의 허물 들치고 작은 거 갖고 문제 삼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실족해 만들어버려요.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다가 실족해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연약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의도는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정말 세우기 위한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선을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실족게 되는 일이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하는 경우 보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심스러워지게 되거든요. 근신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 있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안 하거든요. 자기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자기 기준이잖아요. 들보. 건물 보면 큰 기둥이 있고 그걸 가로지는 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봐요. 근데 그 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 나의 그런 큰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기준은 엄청나게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완만한 거예요. 들보조차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자기 반성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면서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부족한 사람이 없구나를 깨닫게 될 때 비판과 판단에서 조금 더 완만해지게 되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결점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매일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순간순간인 겁니다. 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호 속에서 내 자신을 계속 살피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그 눈을 가지고 나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더 큰 죄, 더 무거운 죄로 나아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를 먼저 돌아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더 커 보이고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 속에서는요, 기자들이 하는 말 속에서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고 나의 허물을 잊고 그 기준을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볼 뿐이에요. 가장 등잔밑이 어둡잖아요. 등잔밑이 어둡습니다. 나의 허물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럴 시간도 못 갖고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는 것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극히 작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엄격한 율법을 지켰습니까? 유대교에서 어릴 때부터 굉장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었던 이유가 뭘까요?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지는 과정을
경험했던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다. 자기 반성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 아래서. 그래서 판단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 내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이 부족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조금 지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사랑의 깊이, 그리고 사랑을 실제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나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내 정과 욕심,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철저히 죽고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었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 때에 바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었을 때에 온전한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혹 내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신앙의 선진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비판을 벗어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세웠습니다. 어떤 나라의 속담에 보면 그의 신을 신고 걷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굉장히 적절한 속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단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교회와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기준과 그리고 성경의 정확한 그 방법 안에서 우리가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내 신앙을 단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남은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또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이 세워지는 역할을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남겨진 교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